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에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이겠지만은 1929년에서 1939년에 진행된 그 미국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실업률이 20%까지 치솟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그 GDP는 또 25%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공황은 약 3년 정도가 가장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호황이 꺾이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대공황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대략 1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째 대공황 같은 암흑기에서 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곳은 비슷한데 삶은 예전에 비해서 여유가 없고 불안합니다. 코로나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또 물질적인 것은 풍부하지만은 정신적인 불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영적인 공황과 같은 위기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이 있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작게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공황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여기서 끝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더 갈 것이다. 다른 변이종 코로나가 나올 것이다. 등등 수없이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날인가 이것도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계와 계획에 따라서 온 우주와 인생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코로나 공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까지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근본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두려워야 돼요.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자,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런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공황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두려워하게 되면요, 사람의 판단이 흐리게 돼요. 행동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래서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광풍이 일어나게 돼요.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작은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조그만 파도에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제자들은 당황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패닉 상태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요,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어떤 대상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공포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공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런 간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 저에게도 이런 시련의 폭풍이, 광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광풍이 제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센터 구입을 시작할 때부터 매주 광고할 때마다 안 된다 말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이 저에게 고난이 없었겠는가? 여러분 집이 없다가 집이 없는 사람이 작은 집이라도 구입하면 막 정말 큰 즐거움을 갖고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년을 새빵살이 하다가 교회를 구입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쁨은 잠시였어요. 우리가 교회 센터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돈이 다 은행에 준비된 상태에도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되었어요. 전혀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전혀 경험하지 못한 큰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했지만 저에게도요, 연약한 믿음이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준비된 것이 없었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협력하는 교회도 냉소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안 될 일만 얘기를 했어요.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초창기에는 보질 못했어요. 자꾸 안 될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코비드로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가라는 따가운 시선이 눈에 보였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1센트도 도네이션 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왜 그렇게 반대 의견은 어떤 밀리언을 도네이션 했던 사람처럼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존의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세이빙 어카운트에 쌓아놓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어느 교회가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염려되기도 했었어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그 건물 주인은 최후 통첩을 보냈죠. 나가든지 아니면 월세를 올리고 3년 이상 장기 건물 리스 계약을 하든지. 우리가 그 당시에 월세를 내는 것도 부족한 우리의 헌금이었는데 그렇다고 성도들이 많아서 뭐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저는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면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 곧 우리 하나님께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센터를 구입할 때 이번 기회에 선교센터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옆에서 보기만 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센터가 구입되고 보수공사가 시작될 때 오직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는 다 이미 뽑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당 선교센터를 구입하는 어떤 펀드레이징을 했던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끝나게 해달라 물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센터를 구입하고 저는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첫 번째 기도가 뭐였느냐면 제 자신의 믿음 없는 말과 표정 하나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 시험이나 어려움이 제 모습 속에서 티끌 만큼도 티나지 않게 표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 목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 흔들린다면 누가 그 리더자를 따라가겠습니까? 만약 뜻대로 안 된다면 어쩌면 교회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대로 그리고 보내주신 봉사자들로 하여금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긴 어떤 고뇌의 광풍을 지나왔습니다. 이 성결을 수리할 때 때로는 봉사자가 오는데 봉사자가 오기로 했는데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재료 살 돈이 없었어요.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 비용 때문에 공사를 연기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봉사자들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어느 팀에게도 제가 오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온다 그러면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료 살 돈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긴 여름날에 공사를 마치고 조용히 먼지 싼 이 예배당에서 지친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누가 와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엄두도 못 낼 이 센터 수리 공사를 시작했겠습니까? 약 6개월을 쉬지 않고 저는 일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막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합니다. 너무 심하게 일할 때 표현하죠. 사실 저는 6개월 동안은 매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오늘도 쓰러지지 말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쉬는 적이 없었고요. 6개월 만에 공사가 거의 90% 정도 마무리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예배당이 준비된 것입니다. 아직 90%가 되었고 아직 10%가 안 되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아울리치를 하고 여기 아시안 사람들, 우리 몽족 사람들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놨었어요. 큰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인생이요 어려워도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배는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항해다. 그게 어쩌면 성경적인 말씀 같아요. Life is voyager. 나이를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인생의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착지가 어딜까요?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통계를 쭉 보면서 미국에서 코비드로 사망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지난주까지 업데이트된 것을 봤어요. 88만 7,643명. 코비드로 죽은 사람, 미국에서만. 확진자는 얼마나 될까요? 7,139만 4,579명. 7천만 명. 대단하죠? 3분의 1이 걸린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요, 3억 4,700만 명이 걸렸어요. 그 가운데 560만 명이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프레스노는요, 지난주까지 업데이트된 것이
18만 5,292명이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2,429명이 죽었어요. 1월 둘째 주에는 22명이 죽었고 지난주에는 14명이 죽었어요. 이 프레스노시에만 지난 한 주간에 17,931명이 프레스노에서 코비드에 걸렸고 14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렸다 죽었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코비드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뭐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해답이 없어요.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귀중함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광풍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크고 무섭게 어떤 빙하처럼 바다 밑에 거대한 소용돌이와 물체가 있는 그런 광풍도 있습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광풍도 눈에 보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광풍은 아무도 모르기에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 수 없는 앞날의 재앙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바이러스는 보이는 화산과 어떤 쓰나미보다 더 무섭습니다.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교만합니다. 내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보이진 않는 광풍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본 말씀에 주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자마자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광풍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 가정에도 어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광풍을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정말 호수 저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광풍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가는 중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큰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배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막 바다 빗물이 뿌리치기 시작하니까 물이 들어오고 막 제자들이 아우성인데 어떻게 주무셨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깨어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주무시지 않았을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을 겁니다. 그럼 왜 그때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는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광풍 파도에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그 의도적인 그런 생각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폭풍우 사건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광풍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다른 것이 터져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만납니다. 뭐 가족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과 많은 비즈니스, 또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광풍을 만나요. 상처를 만납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건강이 꺾이기도 하죠. 풍랑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2년 전에 건강했던 사람이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건강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운동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한번 이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웬만한 다른 풍랑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큰 풍랑을 겪은 사람은 작은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풍을 제자들에게 허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는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신다는 것, 너무 확실한 거예요. 어쩌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실지 몰라요. 아니, 내 자신에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라고 시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코로나입니까? 오미크론입니까? 델타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1세와 2세 차이, 물론 미국에서 살았던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1세와 2세들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훨씬 차이가 큽니다. 2세들은 1세보다 영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보도 많고 똑똑하고 유능한 이 2세들 다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 온 사람들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교육도 미국식으로 받았지, 모든 것에 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 그런데 이 세대들 가운데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견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부족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광풍이 지나가면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2세들도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전혀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누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까? 누가 감기와 비슷한 질병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줄 알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상처를 입히고 호련히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의 광풍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헬몬산이 있는데 높이가 2760m 되는 꽤 높은 산이죠. 그리고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헬몬산의 물은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덥습니다. 이 찬물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면 아열대성의 더운 이 갈릴리 바다의 표면 물과 부딪히면서 예고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풍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더 방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은 인생에 쉴 수 없이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이 지나칠 것이다, 면제될 것이다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게 코로나가 없을 것이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풍랑의 면제를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 이것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것처럼 색깔이 각각 다 있잖아요. 한 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색깔처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빨간색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정색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형 색깔 각각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여기서 헬라말로 큰이라는 형용사는요, 메갈레입니다. 메갈레. 메가, 영어에 메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메가 컴퍼니, 메가 팀, 메가 처치 이렇게 큰 대형이라고 표현할 때 메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간 말하면 메가톤 극풍랑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풍랑, 삶의 근본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풍랑,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거센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만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허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지나서 꿈의 언덕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풍랑을 넘어서, 폭풍을 넘어서 저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3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다는 그렇게 폭풍이 불었었는데 언제 폭풍이 몰아쳤느냐는 듯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요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따랐잖아요. 그들이 억울한 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나선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이다, 저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 인생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한순간 인생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시험이 들지 몰라요. 나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제자들의 입장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세요. 당황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시를 하죠. 명령을 하죠. 이런 인생의 에피소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급하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하니까 예수님께 부탁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제자들처럼 지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이런 상황에서는 무심하구나.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관심했을까요?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을 정용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가지려면요,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은 위축되고 말았어요.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고통의 현장, 낙심과 불안의 현장, 시련과 역경의 속에서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고요히 말씀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난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원천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경의 때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재개하게 합니다. 풍랑의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서 저 바다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특이한 표현이죠. 꾸짖었다.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야단칠 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람을 꾸짖는 데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고통이 사단 마귀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고통은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에 어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꾸짖어야 돼요.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불신아 사라져라. 그러면서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극복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고통의 상황은 극복될 수가 있어요.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초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신앙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누굴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 저분은 누굴까?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저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한순간 제자들은 인간 예수로부터 놀랍게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인간의 내면의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분, 나를 정말 참된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를 여러분은 믿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한순간 예수님이 창조자이자 승리자고 통치자이자 구원자이시라는 놀라운 발견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본문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표현이 있어요.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발견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앞에 쓴 무서워한다는 41절에 그 두려워한다고 하는 좀 달라요. 앞에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좀 달라요.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 그들은 놀라운 경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깨달음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분과 함께 해왔는데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무리 풍랑이 들이닥친다 해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랑이 문제겠는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안정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없는 것, 안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안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여러분 자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간증을 했지만 이 성교센터를 구입하고 수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센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수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와 카톡을 동역자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기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야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편지를 다 보냈어요. 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좀 후원을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졌었나, 어떻게 어떤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었는가를 이제 결산할 때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선교센터 구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을 내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다 보냈어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대답도 많았어요. 물론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대답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정말 힘들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외로웠었어요. 무섭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뿐인 거죠. 처음에 센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론을 신청했는데 막혔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제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급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이루어 줬어요. 어떻게요? 기대했던 그분이 제가 요청했던 물질을 요청했는데 부자인 그분이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 듀데이트가 다가왔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그 후로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돈 있는 사람을 의지했던 그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큰 응답을 주셨다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자기가 물질 가운데서 어렵게 모은 물질을 선교센터 구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 우리 형편과 풍랑을 아시는 하나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풍 속에서도 순간순간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통의 광풍 시기를 지나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본문이 시작되는 처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 항해를 제안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분이 바다를 건널 계획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광풍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광풍도 그분 계획의 일부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뜻이 있어요.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풍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어떤 비전의 향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파도를 극복하고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모니 교회라는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지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나간 6개월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다 잊게 해주셨어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속이 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다 잊혀졌어요. 지금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루이스 교수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에게 그 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 동의합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커갈 때,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비즈니스를 잘할 때, 손대는 일마다 잘 될 때, 뭐가 잘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고 풍랑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광풍을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예수님의 이름 곧 믿음으로 꾸짖어서 순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 하모니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